생각해봐. 제가 지금 목회 25년 차인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켰는가? 저는 불신자 가문에서 우상 숭배하고 태어났잖아요. 전혀 복음도 교회도 전혀 몰랐죠. 근데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직장인 신회장이 나를 불러요. 부르더니 다음 주 수요일 낮에 이제 신예배 드리니까 이 집사가 대표 기도를 좀 하라 그래. 그 말 딱 듣는 순간 내가 멍해져. 기도하는 걸 내가 본 적 있습니까? 기도를 해봤습니까?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외웠어요. 그런데 앞에 딱 서니까 외운 게 생각납니까? 보고 있는데 그게 선풍이 바람에 또 날아가 버렸어.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제 제가 의경 부대 교통단속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의경 부대 중대장을 내가 3년 했는데 한 200명 돼요. 4개소대니까. 그래 가까운데 이제 신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떠다가 시간이 이제 안 맞으면 목사님이 또 갑자기 못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설교를 해야 돼. 무슨 말 했는지 몰라. 나도 모르는데 뭘 하기는 뭐랍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5년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강단에 못 쓴다. 한 번도 없었어요. 25년 동안. 사람이 감기도 들을 수 있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25년 동안 한 번도 강단에 못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 응답 먼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먼저 시킵니다.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먼저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줘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서 임원을 맡았다, 또 기도당번이다, 사회를 맡았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흘러가 버려요. 축복이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봐줍니다. 그러나 복음 막는 것은 안 봐줘요. 복음. 우리가 이쪽 교회 왔을 때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아주 앞장서서 막은 목사가 있어요. 저 교회 절대 가면 안 된다. 다른 교회 다 가도 안디옥교는 절대 안 된다. 이단이다. 우리 바로 앞에 목사님 아들이 7살 먹었는데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웃교회인데 그렇게 핍박을 해요. 9살 먹은 초등학생 교통사고로 즉사해버렸어요. 다른 건 놔두는데 복음 막는 건 절대 용서 안 해요. 성경에 보세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쳐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왜? 자기 부인을 안고 누이라고 했거든. 그때는 근친 결혼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촌 누이인데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됐어요. 그래 부부가 마누라가 이쁘니까 혹시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서 어디 가면 차라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바로왕이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갔거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음 전할 선지자다. 그 여자에게 손을 대면 너와 온 집은 영원히 망할 줄 알아. 그러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구를 칩니까? 아비멜렉을 치잖아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 보면은 계속 그 이야기예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쳐버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언제든지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전도자는 세 가지 있다. 결론 내야 됩니다. 결론. 이걸 붙들고 여러분 사업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게 돼 있어요. 가정 다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되고 어떤 사람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끝난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딱 끝났어요. 우리의 연약 부족 다 끝났어요. 우리의 모든 죄 저주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안 끝내면 계속 공격합니다. 두 번째 1장 3절 하나님 나라 기다리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 딱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표 따라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장 8절 오직 성령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가장 첫 번째가 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복음.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주는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이 바로 복음이요. 사단은 이 138, 361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 함정에서 우리를 빼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 우상, 흑암 문화에서 이 틀에서 우리를 빼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불신자는. 이게 또 불신자의 운명의 틀 6가지. 올무, 상처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상처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기다리셔야 돼요. 이걸 끝났다고 생각 안 하면 계속 사단은 함정 올무 틀에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복음은 이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야. 그거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 속에서 모든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누린 기도가 첫 번째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어디서 감사하지요? 12가지에서 구원받은 것,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주신 것,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 다시 말해서 복음 가지고 상처, 불신앙을 뛰어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가다 보면 상처 가지고 있는데 끝내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지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녹취하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세상의 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게 말씀 놓쳐버리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 자꾸 묻겨. 말씀으로 세상의 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 감사. 세 번째 집중입니다. 어디 집중입니까?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뭐지요? 이 세상에 집착합니다.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게 부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과 집착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자리에 집착하고 자꾸 보이는 집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려. 그게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중독으로. 이 돈, 쾌락, 명예, 그러다 무너져 버려. 우리는 세상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다 흘러가는 겁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말씀 외에는. 이러고 나서 치유. 무슨 치유입니까?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우리가 파괴된 영적 상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이때부터 이제 미래 보이잖아요. 말씀과 내 삶이 딱 균형을 이루고 미래를 앞당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 5가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또 미래 길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자, 3번째, 이때부터 이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게 돼요. 이때부터 길이 보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 강원도, 경기도 합친 땅밖에 안 되잖아요. 500만이 밀었는데 세계 정복했잖아요. 나 가보진 않았는데 이스라엘 가보면 노벨상 거리라고 있다대. 노벨상 3분의 2를 끌어갔잖아요. 그럼 노벨상 탄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편말 가지고 수백 개가 세워놨대. 그 노벨상 거리. 그 아이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어떤 생각 들겠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 비전, 꿈이 딱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가 뭡니까? 토라, 쉐마, 탈무드. 어릴 때부터 철저히 가르칩니다. 암기시켜요. 우리는 이걸 대신 뭘 가르칩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에 저주에 빠뜨리잖아요. 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저녁에 잘 때 엄마들이 성경 한 구절 읽어주고 위인 이야기 하나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인물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 쉐마, 탈무드 대신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게 만들어야 돼요. 2번째, 유대인들이 또 뭘 하는 거냐면 위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위인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렘넌트들에게 그 역사책을 많이 보고 위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사람이 큰 사람이라 이 말은 키가 커서 큰 게 아닙니다. 생각이 커야 큰 사람, 생각. 실제로 징기스칸, 또 나폴레옹, 시저 거의 다 키가 한 1m 50밖에 안 돼요. 난쟁이들이에요. 그런데 왜 세계를 정복하냐? 생각이 커. 그러니까 생각이 크려면 역사책을 많이 읽어주면 이 생각이 커져요. 또 위인 이야기를 많이 읽어주면 큰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대신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게 만드신 7명의 렘넌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역사상 7번 재앙을 만났는데 그 시대 재앙 맞고 살린 인물들이 7렘넌트야 지금. 계속 이걸 해줘야 돼요. 또 유대인들은 새 절기 이걸 체험하게 하면서 이제 민족성 딱 길러줍니다. 그러니까 6월절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임시 집을 만들어서 살았잖아요. 자기 집 있으면서도 마당이나 옥상에다가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한 3일씩 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해요.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 우리는 이것 대신에 뭘 심어야 되겠어요? 정체성.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새 절기가 아닙니다. 이걸 심어줘야 돼. 유월절 대신에 오직 그리스도, 오순절 대신에 오직 하나님 나라, 수장절 대신에 오직 성령, 확실히 뿌리 내리게 만들어요. 네 번째가 이 사람들은 안식일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기도 했잖아요. 우리 안식일 대신에 예배 가르쳐야 돼요.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 예배, 현장 예배 가르쳐야 돼.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예배. 근데 예배가 지금 뭔지 몰라. 그냥 와가지고 도장 한번 찍으면 이제 그게 이제 예배로 생각을 예배. 지금 오늘 거기 그 RTC 뉴스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데 그 선교사님이 세운 그 렘넌트 대학 초, 중고등학교 여름에 영연소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거기 빨리 보내야 돼요. 왜 멍하니 있으면 그 자꾸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그냥 참여해서 흐름 따라가요. 그래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냥 비가 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릇 받쳐놔야지. 그러니까 그 축복을 찾아 누리고 그 흐름 속에나 타야 돼요. 흐름 속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선교여행 가면 이제 외국사를 만나서 이제 물어볼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로 영어가 안 되니까 목사님 물어보라고. 자꾸 뒷구멍 빼. 지금 초등학교부터 영어 배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3년, 10년 영어 배웠어. 외국인 만나면 벙어리. 현장 체험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뭐 식당 어디냐, 뭐 차 어디서 타냐, 그건 되지. 그런 건 이제 되겠지. 우리 아이들 눈 열어줘야 돼요. 전 세계 현장 문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해외 캠프도 보내고, 영어 연수도 좀 보내고. 우리 호주 오잖아, 호주. 호주 보내려면 선교사님 연락하면 그 미션 업무를 바로 들어가면 돼요. 방학 때도. 세계를 보는 눈 열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셔야 돼요. 품 안에만 딱 데리고 있지 말고. 그러면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밥 먹기 힘든 인생 돼버려. 꼭 자기 수준밖에 안 돼. 확 뛰어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 초등학교 졸업하면 13살에. 근데 우리는 뭐지요? 오직. 이게 이제 전문성이라 전문성. 또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회당이 있고 로지가 있어요. 회당은 우리 렘넌트들이 모이는 것이고 로지는 유대인들 전문인들이 다 모여서 렘넌트의 발판 딱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분 한 분은 우리는 대학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매 여름방학 매 학기 때마다 학교 들어가. 그래가지고 자기 후배들하고 포럼도 하고 걔들 밥도 사주고 또 장학금도 주고 자기 회사 불러서 인턴십도 시키고 많은 제자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철저히 합니다. 13살 딱 들으면 전문성을 딱 갖게 만들어요. 회당에서 뭘 길러줍니까? 사회성. 로지에서 이제 시대를 보면서 재창조하도록 시대성.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 138 붙드시고 복음으로 완전히 탐내고 복음을 내가 누려야 돼. 복음을 아는 것하고 복음 누린 건 다릅니다. 복음은 달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실패하냐? 복음 못 누려. 그래서 오늘 2부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 사실. 성도들이 지금 영적 사실을 몰라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아,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겠구나. 모든 흑암이 지금 무너지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보좌문을 여시겠구나.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가장 빨리 아는 사람이 무당입니다.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도 영적 사실 강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성경에 있는가 보다 그냥 이야기처럼 들리죠. 무당들 뉴에이지 확실히 합니다. 뉴에이지 사람 직접 접시등에 만들어 버리잖아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 알고 영적인 힘 얻으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공생 시작하자마자 영적 세를 꺾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예수님. 요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지난 아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무속 캠프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알려줘야 돼요. 그 무속인들 보면은 그냥 무속인 되고 싶어도 된 사람 없어요. 너무 무병, 그 신병인데 병명도 안 나오잖아요. 병원에 가도. 근데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거든. 교회 가도 안 되지, 병원을 안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 받아가지고 무속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꾀야 돼 더 넘치게 얻게 하라시며. 주인은 인격적인 인격적이기 때문에 문 안 열어지면 문 뚫고 안 들어갑니다. 근데 강도는 안 열어줘도 막 망치로 때려 붓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문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영접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강도는 문 뚫고 들어온 것처럼 사단은 몸 아프게 만들어서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뚫고 들어와서 딱 주인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강도고 절도야. 네가 지금 받기 싫었잖냐 지금. 몸이 아프게 해서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밀고 들어와서 지금 주인으로 오고 있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강도요 절도요. 이게 사탄이요 마귀 귀신이라는 사실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4절로죠. 대물림입니다. 제일 두려워합니다. 새끼 같은 무당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안 받으면 자식이 무당돼야 돼. 그러니 할 수 있다. 제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금. 제일 두려워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은 않지만 다 고난감이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주인만 바꾸면 모든 문이 끝이다.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가지고 신 받았냐 안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언제 받았냐 그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전 캠프 다른 캠프가 중요해요. 사전 캠프.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이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 줬잖아요. 이거 쓰시면 돼요. 키 줬잖아요. 그리스도. 이 열쇠는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키란 말이에요. 사단장 저주를 박살내는 이름이에요. 지금. 이걸 가지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찾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제 어떤 직분을 맡겠다. 이 직분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거예요. 내가 25년 목회하는데 언제부터 나를 부르셨냐? 직장에서 신우회 예배 대표기도 하는 거 그게 시작이 나를 부르신 사인이. 어떻게 훈련시켰냐? 중대하면서 목사님이 매주 오시잖아요. 신우회 바로 옆이니까. 그런데
바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돼. 그게 내 먹기 시작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기도 맡은 거, 사회 보는 거, 또 어떤 부서 직분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 필요한 거예요. 놓쳐버리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 6월 달에 집중 전도신하고 완전히 예틀을 버리는 시간, 옛 체질을 깨트리는 시간, 그리고 응답의 새틀 그릇 준비하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일부러 낮에는 뺐어요. 금요일 날도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오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어려운 성도 좀 도와가지고 참여 좀 시키고, 그래서 이번 여름 집중훈련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 생애 또 새로운 축복들을 바꾸는 그런 기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비밀을 주셨사오니 이 축복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치유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사실을 앓는 자가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현장에 지향 먹고 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